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2023년의 마지막 12월 31일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물론 오늘 저녁에 또 송구 영신 예배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마무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아주 참 좋은 그런 스케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52주 매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해주셨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한 해를 마감하면서 무엇보다 감사하는 제목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캘린더 상으로는 하루가 더 2023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부터는 2024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의미보다는 새해를 시작하는 데 조금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전에 뭐 오래전입니다만은 한 방송국에서 1시간 빠른 뉴스 뭐 이렇게 홍보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교회는 하루 빠른 교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우리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이제 교회마다 표를 정하는데요. 제가 올해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정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기대가 되시죠? 두두두두둥. 이번 올해의 표어는요,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근데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이 말씀이. 처음은요,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쓴 아가라고 하는 책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아가라고 하는 제목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 아가인데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소프트한 달콤한 표현이죠. 여러분, 그래 똑같은 말씀이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니까 우리 새해 표어가 되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함께 가자, 좋은 곳으로 함께 가자라고 불러주시는 사랑의 초대, 사랑의 약속이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초대하시는 신뢰의 약속이자 제자로서의 삶으로 부르시는 말씀, 일어나 함께 가자. 내일부터 시작하는 2024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러나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초청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표어를 한번 같이 고백해 보죠.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arise,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는 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나침반 역할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이 말씀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나침반의 역할로
우리 주일 예배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죠. 산에서 가르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산상설교다, 이러한 별명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는요 분명한 타겟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이 산상설교를 하셨는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자, 무리를 보시죠. 많은 무리들을 보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무리를 보시고 무리가 있는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더 멀어지는 쪽으로 거리를 두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주 하셨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리로부터 거리를 어느 정도 떠나 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설교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타겟으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셨던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제자도의 가르침,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엑기스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설교 말씀이죠. 자, 그 내용들을 사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나씩, 팔복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원칙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머리로 깨닫고 머리로 이해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익히고 우리의 삶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습관을 익히는 사람들이다.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책도 쓰시고 강해도 하셨는데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장 유명한 설교이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순종하지 않는 내용이다.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설교,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즐겨 인용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지만 the least obeyed, 가장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이 산상설교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또 우리가 들은 것과 우리의 삶 사이에, 우리의 행동 사이에 그만큼 큰 거리가 있다,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따끔하게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새로운 한 해 2024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좀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미시간에 있는 이 칼빈 대학교에
이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철학 교수님이신데 이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네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철학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신 분이죠. 평생 공부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공부로 밥 먹고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아주 뜻밖의 주장을 하세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It's not what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신의 삶을 이끌지 않습니다. 당신이 배우고 당신이 알았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 당신이 욕망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이끄는데 우리의 삶의 그 사랑과 욕망을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습관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습관. 매일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그 습관이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를 더 사랑하고 뭔가를 더 원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동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철학을 가르치시는 생각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도 오랫동안 공부했고 오랫동안 가르쳤고 특별히 서양의 학문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경험 속에서 그리고 본인이 지적인 반성을 하는 가운데 깨닫고 인정하게 된 것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이다. 잘 형성된 습관이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를요, 영어로는 Spiritual Power of Habit이라고 했습니다. 습관의 영적인 힘. 그리고 이것을 좀 잘 살리기 위해서 우리말 번역책은 습관이 영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습관이 영성이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습관적인 신앙, 습관적인 예배. 자, 습관적인 신앙, 습관적인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피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우리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무턱대고 반복만 하는 것으로는 그 의미가 없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습관적인 신앙, 그런 의미에서 무감각해져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예배, 그것은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습관적인 신앙, 습관적인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습관을 반복하는 것이다. 예배, 좋은 습관을 예배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정하게 계속해서 하는 루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오래전 인터뷰였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잘 아시죠? 피겨 스케이팅의 영웅 김연아 선수가 한참 선수 시절에 아주 화제가 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그 2010년 그 밴쿠버 올림픽을 앞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연아 선수가 온 국민들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때죠. 하는 것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다 뉴스로 보도되던 그러한 시기였는데 김연아 선수가 연습장에 나타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푸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몸을 푸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막 또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막 취재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김연아 선수 지금 무슨 생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몸을 풀고 계십니까? 그때 이 김연아 선수의 매력이 그 솔직한 거잖아요.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 웃으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혹시 그 인터뷰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기자가 그 의도했던 기대했던 그런 대답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으로 지금 몸을 풀고 계십니까? 예, 온 국민들이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응원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꼭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잘 준비해서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아주 그 달콤한 그런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김연아 선수의 대답이 너무 솔직하죠. 무슨 생각이요? 별 생각 없는데요. 그냥 하는 건데요. 저는 매일 그냥 이것을 반복해서 할 뿐입니다. 뭐 내가 퍼포먼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고민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매일 똑같이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나의 루틴, 나의 습관, 그것이 김연아 선수의 실력의 힘이고, 그리고 많은 아티스트들의 힘이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힘이 사실은 크게 고민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우리의 활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서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실 때 그분의 신앙생활, 그분의 경건생활에도 습관이 중요했습니다. 두 구절 말씀을 잠깐 우리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는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떠한 동기로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이끌었습니까? 여기 보면 늘 하시던 대로라고 나왔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그것이 그분이 늘 하시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예배하러 가는 것이 습관이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그분의 습관이었다. 또 한 구절 나오죠.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여기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둔 그 절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무겁고 참 번민이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감람산에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그곳으로 가셨겠지만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습관을 따라 그분이 가셨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일상적인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분이 늘 하시던 습관이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간, 가장 중요한 순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분의 힘이었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규칙적인 습관이었기 때문에 역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의 발걸음은 기도하는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습관을 좇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습관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삶을 플래닝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습관은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습관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경건한 습관을 같이 따라가고
우리의 몸에 익혀나가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이 산상수훈이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그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바로 그러한 곳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간지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여러분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습관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그 자리 그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로 습관을 조차 습관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좋을 때든 힘들 때든 마음이 내킬 때든 크게 감동이 없는 때든 상관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루틴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으로 익혀지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우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가 되면 영적인 그 열심을 좀 다시 회복해 봐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내가 다시 기도하는 생활을 좀 더 규칙적으로 가져봐야겠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내일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좀 같이 준비했는데요.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경 통독하는 스케줄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2024년의 첫 주를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하는 취지로 우리 새벽 기도회도 또 시작하는 그런 광고도 있고요. 또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될 여러 가지 양육 훈련 그러한 프로그램 일정표들도 미리 여러분들께 나눠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역과 또 행사들을 하는 가운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 좋은 경건한 습관이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루틴, 그러한 스케줄을 같이 고민하고 하나하나 좀 실행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습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배고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배고픔, 절실함, 절박함입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해 봐야겠다라는 배고픔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더 성장해야겠다라고 하는 갈증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배가 부르면 먹고 싶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이 정도로 됐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충성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좀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심지어 왕이 잔치를 준비해 놓고 초대를 해도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왕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초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에 대해서 그 잔치에 대한 배고픔이 없으니까 산의 진미 진수성찬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왕의 잔치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게 더 필요합니다. 나는 저걸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만함 때문이고 그리고 왕이 준비해 놓은 좋은 것을 사모하지 않는 배부름 때문에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삶의 길, 제자들이 익혀야 할 삶의 습관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죠.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읽고 아멘 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이것도 안 하면 잘 안 돼요. 다시 해볼까요?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 중에 제일 넘버원 복이 무엇이냐? 모든 복 중에 제일 넘버원 복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까?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나에게 아직 풀어야 할 문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너 참 안 됐다, 너 참 불쌍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되다.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 그 배고픈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성장해야겠다, 내가 더 배워야겠다, 내가 더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절실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넘버원 복, 가장 복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가난한 마음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은 누구보다 실력이 많고 누구보다 좋은 조건, 좋은 백그라운드를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입버릇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많이 닮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I'm not there yet. 나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나버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표대 대신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나는 또 나아가겠습니다. 또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죠. 누구보다 고난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고백했고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비결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난한 마음. 자,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가난한 마음의 핵심은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못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찬가지 마음이죠.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대로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가난한 마음, 여러분, 이 부족한 마음,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는 이 마음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생생하게 회복되어서,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더 큰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제가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길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습관이 제 삶에 하나하나 빼곡하게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